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9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겪은 일입니다. 주말 저녁에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문득 이게 사실은 길의 구조가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 꺾고 또 한 번 꺾으면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질러갈 수 있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회전을 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또 제가 이렇게 또 교만했던 거죠. 저 길 잘 찾거든요. 지름길 잘 찾거든요. 그냥 과감하게 핸들을 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꽤 고생을 했습니다. 생각만큼 빨리 아는 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최악의 상황을 만나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지나간 데를 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뺑뺑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옆에 있는 아내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좀 청하자. 근데 또 이 남자들이 가끔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여기 금방 찾는다고. 그러다가 결국 3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 30분 정도 돌아서 모임이 거의 마칠 때쯤 교회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제 고집이 문제였죠. 제 생각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군사령관 혹은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이 아주 아끼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주변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에게 시리아 국방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거예요. 본문에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악성 피부병을 통칭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악성 피부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 시리아에서 할 수 있는 의술은 다 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이 낫질 않는 거죠. 그러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예언자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엘리사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밑에 사람 하나 내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물에 씻으면 그 악성 피부병이 깨끗해지고 새살이 돋을 겁니다. 이런 메시지만 전달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나아만은
화를 냅니다.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에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피부에 대고 흔들어서 내 피부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우리 당연히 하게 되는 기대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 내보내서 저기 집에 가시는 길에 목욕하고 가시래요. 그럼 나으실 거래요. 불쾌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반응을 지금 나아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자. 그리고 이제 고국인 시리아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 나아만을 부하들이 말리는 거죠. 아니, 장군님, 만약에 예언자가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겨우 저 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이거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나아만이 마음을 바꾸죠. 그리고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서 정말 악성 피부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악성 피부병을 고치시는 데 머물지 않았죠.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구나. 그 고백을 하고 아예 이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엘리사와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강대국 시리아의 지도자가 자신의 난치병을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온 세상의 참신임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새로운 선교의 자리로 안내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공동체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이 하나님과의 어떤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아만은 나아만을 아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나아만을 아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한 사람은 하필이면 나아만이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전쟁 포로로 끌어와서 나아만 아내의 몸종 노릇을 하게 했던 한 소녀였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주인을 미워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인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 잘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 이스라엘 괴롭히고 나 이 전쟁 포로로 끌어다가 몸종 삼더니 그래, 심판 받아 마땅하지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자기 주인, 그러니까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병이 나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은 시리아의 왕이에요. 나아만이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써줘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나아만을 아끼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면서 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면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노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가로막은 사람들은 나아만의 부하들이었어요. 여러분, 화가 난 지휘관의 뜻에 거스르는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하들은 나아만을 위해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했던 거죠. 어떻게든 자기의 상관이, 사령관이 병이 나아야 될 거니까 이 분노한 나아만이 가자 그러는데 그 앞을 막아서서 설득하려고 했던, 나아만은 자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살린 거예요. 사실상 나아만은 한 일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끊이질 않죠. 내가 잘못이 있든 없든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이에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둘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이 나아만의 치유 이야기에는 사실 몇 사람 등장하지 않는데 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강대국 시리아의 왕부터요,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가 등장을 하고요, 시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남자와 여자가 등장을 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치시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만을 치유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지 내가 좋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나아만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는 문제 해결에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자기 생각에 집착했을 때는 오히려 문제 해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새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아만이 전쟁 포로로 끌려온 이 몸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때는 이스라엘을 향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돌아가자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부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다시 요단강을 향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매일 기도회 때 제가 자주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완고해질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그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집트 제국의 파로 황제예요. 자,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 바로 자신과 제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자기도 무너지고 자기 나라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완고해질 때 우리 잘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정말 옳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예요. 자기 확신에 가득해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때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커지고 내 생각만, 내 생각이가 아니라 내 생각만 옳은 것 같다, 자꾸 내 생각에 집착하게 될 때가 사탄의 유혹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때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완고함이 자기 삶을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 나아만을 치유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호등, 우리 교회 언어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신호등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건데요, 특별히 나아만이 그다지 권위를 부여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아만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으로 나아만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나아만의 문제 해결을 도왔던 등장인물들 아까 대략 설명드렸잖아요. 나아만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나아만은 어차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의 군대 지도자였단 말이죠. 엘리사가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줄지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찾아온 거지. 자, 엘리사가 분노했을 때 나아만이 돌아가자 할 때 그러지 말자고 조언했던 사람들도 나아만의 부하들이었잖아요. 뭐 사령관인데 뭐 본인이 뭐 그다지 권위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낸 사람은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의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던 이스라엘 소녀였다니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주민 노동자보다 훨씬 못한 거죠. 이주민 노예니까. 보세요, 나아만이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아만을 이끄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도 그렇잖아요.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이게 나만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나만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내가 권위를 부여하기 쉬운 사람이 무슨 말 하면 우린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권위를 부여하기 힘든 사람들을 내 길을 이끄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납득하기 쉬운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면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아만 사건은 이 둘의 조합이에요. 나아만이 인정하기 힘든 사람들이 나아만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나아만에게 조언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과 그 방법이 나아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때는 더 우리에게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조언을 할 때 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살펴본 거예요.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조언들이 나를 찾아올 때 그 속에서 내가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리고 나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해주는 이야기를 다 들을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팔랑귀가 돼요. 팔랑귀가 뭔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줏대가 없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잘 흔들리는 사람, 요즘에 팔랑귀라고 부르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 이 두 가지만으로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여러 조언들 가운데 어떤 방향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가는 결국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 결론을 바르게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분별력에 관해서 성경의 가장 나쁜 사례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건의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고요, 과도하게 노동을 시켰던 거예요. 노역. 그래서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르호보암에게 이 세금과 이 노동, 이 노역을 좀 완화시켜 주면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잘 따르겠습니다. 당시 르호보암이 두 그룹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는 조언을 구할 사람들도 있었고 조언을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열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두 그룹이 반대의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그룹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경험 많은 원로들한테 물어봤어요. 경험 많은 원로들은 어떤 방향의 조언을 합니까?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라고, 세금과 이 노역을 좀 완화시켜 주면 당신이 좋은 왕이 될 거라고. 근데 문제가 있죠. 두 번째 그룹은 솔로몬과 함께 성장한 젊은 관리들이었어요. 이 젊은 관리들은 르호보암에게 반대의 조언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압적인 통치를 해야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조언 가운데 르호보암은 젊은 측근들의 말을 따르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는 거죠. 지금 르호보암의 이 결정.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이 지금 이 과정, 르호보암이 잘못된 조언을 따라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르호보암과 같은 실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추이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분별도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 절대로 혼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적 전통은 반드시 곁에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분별하게 되는 장치를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개신교회가 개인주의화되면서 그 장치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응답 듣고 혼자 분별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깊이를 굉장히 얕게 만들어버린 거죠. 영적인 깊이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 개신교회 자체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본래 분별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어떤 공동체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또 나에게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는가, 또 내가 들은 말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가.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바르게 식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는 거죠. 제가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들을 지금 저는 빌드업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소그룹으로 모일 때 우리의 방향성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분별하는 사람들, 함께 분별하는 사람들. 어떤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분별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그룹 영성 지도라고 그래요. 1대1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분별하도록 돕는 것. 로즈마리 도어티라는 분이 이 그룹 영적 지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말이 딱딱해 보이지만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룹 영적 지도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종교 영역, 교회 영역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가, 이걸 알아차리도록 돕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과정이다. 이게 그룹 영적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 가지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별하는 것, 또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활동을 분별하도록 돕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를 우리는 그룹 영적 지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지금 두 그룹의 그룹 영적 지도 그룹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지금 빌드업 하고 있어요. 파일럿부터 시작해서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그런 그룹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또 필요한 과정을 안내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제가 신도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 부분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목표인 거죠. 우리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를 훈련하고,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찾아내려고 우리가 말씀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지금 그런 공동체를, 저도 어떤 교회에서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신도중앙교회에서 저도 처음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 그래서 지금 두 그룹이, 한 그룹은 조금 완성된 모델에 가까이 가 있고, 한 그룹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고 움직여 나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본래 우리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에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할 뿐만 아니라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예요. 아무도 혼자서는 분별할 수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룹 영적 지도 모임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들, 성공회 신부님들, 또 그냥 일반 성도들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저도 영적 지도를 받아요. 근데 영적 지도를 받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별 말씀 안 해주세요. 주로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제가 뭔가 분별해야 될 주제를 나누면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고민하시거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목사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제 머릿속으로 그런 질문을 생각할 때 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 질문을 저에게 던져줄 때 하고 전혀 다른 역동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나면 모호했던 많은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해짐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영적인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목표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작은 그룹들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냥 친한 사람들, 그냥 놀러 다닐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많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면 함께 분별하는 소그룹들이 늘어가야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근데 나는 혼자서 답을 못 찾아.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이면 놀랍게도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는 안 보이는데 내 옆에 집사님을 어디로 이끄시는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느끼게 되거든요. 교회는 본래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보다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청한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더해지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나를 향한 이끄심을 함께 분별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